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은 다 어떠셨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봄날입니다. 봄, 여러분 볼 거를 잘 보고 사시는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 주의 뜻을 잘 따라가는 복된 봄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진 그 좋은 고백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반드시 채우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돌아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 귀한 말씀,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주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4장 4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4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또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의 2장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다. 여러분, 인간이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꿈꾸며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저는 이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좀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또 가까운 사람들, 내 마음에 잘 드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저 사람은 나하고 뭐 하는 사람이다? 잘 통한다. 이 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가운데 놓으신 그 사인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 저는 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에덴이요 죄로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거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통이 생겼습니다. 그 가로막은 불통의 원인이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불통이 되면 여러분 인생은 꽉 막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늘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통신부대의 그 목표가 뭐니까 통하라더라고요. 맞습니까? 통하라. 통하라. 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피가 잘 모여야 됩니까? 통해야 삽니다. 그리고 우리 혈액순환 잘 통해야 되지요. 이 피가 가다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모르는 척 하면서 그러세요?
피가 안 통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나와 잘 통하라. 이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딱 정리를 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율법을 다 정리했는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라, 이웃과 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화두가 있는 게 뭐냐, 이게 소통의 문제더라고요. 상하도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좌우도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소통의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소통이 잘 되십니까? 형제 자매 간에도 소통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소통이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이 자식들이 잘 몰라줄 때가 많잖아요. 소통이 잘 안 되면 늘 마음이 아프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와 소통하라. 나와 좀 통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요, 빽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라틴어의 커뮤니카레라는 데서 왔습니다. 근데 이 커뮤니카레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공유하다,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소통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성찬식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커뮤니언이라 그럽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의미입니다. 소통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는 것.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을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도 불통의 신앙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은 소통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늘 관심 갖고 있잖아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요 한번 이 스마트폰, 요즘 전화기를 잠깐 놓고 밖에 나갔다가요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공중전화도 없어요. 전화도 잘 안 빌려줘요. 아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내 손에 쥐어지고 열려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봤어요. 공중전화는 있는데요, 동전이 없고 카드가 없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이 잘 되어야 인생이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하나님과 불통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되어져 있지 않나,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불통의 신앙은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첫째, 불청의 사람이 됩니다. 불청이 뭐냐면 한자말로 표시를 했지요. 뭐예요? 안 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 하면 좀 괄호 열고 안 들어요. 그 괄호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단어를 넣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단어입니다. 말도 참 괄호 열고 안 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 신앙이 병들어서 불통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거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번 가서 보아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뽑아 그 땅을 가서 보게 합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가나안 땅 돌아보는 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 여러분, 우리나라 뭐 한 경상북도, 강원도 정도 이렇게 두 개 합쳐놓은 땅입니다. 이 땅을 며칠 돌아보고 오라 그랬냐면 40일을 돌아보고 오라 그랬어요. 오늘 시대로 말하면 한 열흘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대충 볼 수 있는 곳인데 40일 동안 보라고 하신 의미는, 물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원활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샅샅이 좀 보고 와라. 너희들이 가서 거할 그 땅, 내가 줄 그 땅을 샅샅이 보고 와라. 가서 열심히 보고 왔어요. 12명이 보고 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이 통곡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죽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기는 한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거기 사는 족속들에 비하면 밥입니다. 메뚜기입니다.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요, 가슴을 칩니다. 아이고, 저것들은 조도 못 먹네. 그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해도 저렇게 울고불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35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돌아보고 온 날이 몇 날? 40일이. 그 하루씩을 1년으로 칠 거다. 너희들에게 벌을 내린다. 너희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는데 그 하루가 1년. 그래서 몇 년이요? 40년을 광야에서 살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를 거역한 온 회중에게 이런 보고를 한 너희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통곡한 너희들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전부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들어가라고 해도 못 들어가겠다고 울더니 상황이 급변합니다. 들어가면 죽을까 통곡하더니 이제는 광야에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또 통곡합니다. 아까는 못 들어가겠다고 울고 지금은 이 땅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또 울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욕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 14장 40절에 보니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 그들이 산간지대를 향해 올라갑니다. 막 산을 향해, 약속의 땅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 막 올라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우리가 죄를 졌어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뭐냐면 가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못 들어가겠다고, 우리가 가면 죽습니다 하고 울었던 인간들이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따라 하십시다. 진작에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면요, 진작에 들어야 돼요. 왜 꼭 안 듣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 울고불고 해보겠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면 됐는데 이들은 회개의 방법을 엉뚱한 대로 풀었어요. 약속하신 땅으로 부득불 우기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직접 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에다가 여러분 속속 받는 자가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가 다 와서 앉아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그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들어오다가요, 내 생각에 자꾸 걸러져요. 내 생각으로 자꾸 걸러요. 뭐 그렇지 뭐. 그리고 저 문을 나가면서는 또 누구 말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불청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고도 내 생각으로 가는 건요, 결국은 불청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요, 안 되면 누구 탓할까요? 그러고 안 되면 또 하나님 탓해요.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나 교회 나가는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좀 들으세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아나가야 돼요. 내 생각으로 다 걸러버리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형통의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불통의 신앙의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불통의 신앙의 사람은요, 불평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불통의 신앙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불평이 뭔지 아세요? 불평이 뭐예요? 한자말로 그대로 보기다 번역하면 아니 불자에 평안할 평자예요. 그냥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평은요,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으로 내가 다짐하고, 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의 결심만 해도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데, 내 생각하고 이게 섞여버리니까요,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에 잘 받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하지 않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내 삶의 자리가 불평이 많아졌습니까? 원망이 많아졌습니까? 하나님 불통의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쉐마를 통해서 잘 듣는 훈련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쉐마를 요즘 읽으면서요, 보지 못했던, 목사도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요,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쉐마 100일 이 시간들은 제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잘 듣는 귀한 영적인 훈련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불통의 신앙의 증세가 뭐냐면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합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해요. 본문 44장. 모세가요,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제발 가지 마라, 너희들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요, 정말 괄호 열고 말 안 들어요. 정말 괄호 열고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참 예뻐요. 조그만 게 예쁜데, 이 청개구리가 뭐 우리말 거 다 뭐 이야기입니다만은, 청개구리는 뭐를 안 들어요? 개구리 엄마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개구리 같은 신앙, 불순종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가지 말랬어요. 제발 가지 마라. 하나님도 함께 안 갈 거다. 가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44절. 그들이 뭐예요?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정말 괄호 열고 말 안 들어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요, 진영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1년, 하루를 1년으로 4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끔찍하기도 했을 겁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보여주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보여줄 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좋은 건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폼을 잡겠습니까?
입으로는 그들은 순종했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삶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의 내일을 누가 잘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잘 아십니까? 우리 정말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똑똑하다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뭐 그렇게 힘이 좋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저는 어쩔 때는 볼 때마다요, 말은 안 하는데 돌아서서 주여, 주여 알아서 하소서. 방법이 없어요. 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잘나도요, 하나님의 무지만도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의 무지만도 못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제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기도는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미워하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정말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할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 딱 하군요. 딱 나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네. 이건 뭐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용서가 안 되네요. 이게 우리의 깊은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자꾸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려면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청이 아니라 쾌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쾌청한 삶, 그리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요, 인생의 길이 열려요. 여러분, 불통의 신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 여러분, 불통의 신앙은요, 인생이 막혀버려요. 따라 하십시다. 불통신앙은 인생 불통입니다. 가끔 누군가에게, 저희 집사람한테도요, 어느 때 이렇게 뭐 가족들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딱 했는데 통화 중이든지 안 받든지 전원이 꺼져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 나온다든지. 이러면 전화 건 사람 마음이 좀 어떠세요? 좋으세요? 안 그렇잖아요. 답답해집니다. 그건 나중에 간신히 통화가 되면 다짜고짜 그러죠. 뭐라 그래요? 전화 안 받고 뭐 하고 있었냐? 뭘 따져요, 따지기. 불통이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그것도 불통이 힘든데, 하나님과 불통이 되면 뭐가 불통이에요? 인생의 내일이 불통입니다. 막힌다는 이야기,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산꼭대기로 부득불 올라갈 때에 41절 4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43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뭐하지 못하리라?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뭐해요?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뭐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모세는요, 형통하지 못할 거다, 패할 거다, 망할 거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득불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인생 불통이 됩니다. 본문 4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열심히 산꼭대기로 올라가려고 가봤지만 결국은요, 완전히 망합니다.
여기 호르마까지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밀려서 내려왔어요. 저 아래까지 호르마까지 내려갔는데 이 재미있는 건 이 호르마라는 지역에 이 호르마의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이 호르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완전한 철저한 파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철저하게 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득부룩이고 가더니 철저한 파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불통하면 누구 손에? 박 집사 손에 아니에요. 나 손에요. 하나님과 형통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의 손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내일을 모르잖아요.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늘 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은요 인생의 형통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과 불통이면 인생이 불통이지만 하나님과 소통이면 인생이 형통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5장 16절부터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기뻐하라 그 앞에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 앞에 뭐라고요?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범사. 이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지라는 말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늘 하나님과의 소통의 줄이 이어져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에덴의 원죄는 불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불통으로 인생이 여러분 불통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의 내 관계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대로 되지 않고서 여러분 들고 나가십시오. 문제투성이가 됩니다. 전화기 충전 잘 되셨나요? 배터리 몇 %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살피잖아요. 그거 부족해서 보조 배터리도 들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전화기가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디든지 컨센트만 보면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어디서든지 와이파이 잘 터진다는 소리만 들리면 행복해 보이는, 우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소통은 관심이 없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와이파이 터져도요 인생 불통되면 소용없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늘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 대가 아니고 두 대를 들고 다니는 목사님이 계세요. 용도가 다르답니다. 아주 기기를 잘 다루는 분이에요.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 삼아 그래요. 그분은 늘 와이파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잘 터져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시면 와이파이 잘 터지는데 묻어드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잘 터져야 돼요. 잘 통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잘 터지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통이 잘 되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불통이 아니라 인생이 형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인생의 형통을 고백하고 고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과 불통의 신앙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불통의 신앙을 소통의 신앙으로 바꿔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늘 내가 연결되어지고 통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인생의 소통, 신앙의 소통이 되며 인생이 형통케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